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절, 오늘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또 주인이, 그 아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잡아 죽인 그 소작농들,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1절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소작농들은 이제 주인하고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는 것. 그래서 소작농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의 얼마를 그 원래 땅 주인에게 주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소작료 즉 소출의 얼마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받으러 왔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벌여서 그래서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경작하면서도 열매를 주인에게 주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만약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보내면 아마도 그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보냈지만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말하기를 그가 상속자이니까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갖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에 있는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었던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도적질하려고 그러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는 자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자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지 않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탐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서 예수께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8편 2절 23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래서 앞에서 1절로부터 8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낸 것은 구약시대 때의 예언자를 보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그렇게 되자 살아가는 아들을 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그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0절 11절 특히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사람들이 버린 돌이 건물을 짓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춧돌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멸시당하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인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는 이방 세계의 중심지였지만 그러나 그곳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기독교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중요한 수도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처럼 사람들에 의해서는 버림받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결국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중요한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짐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없어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필요 없는 존재, 그래서 그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버림받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건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심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들어 쓰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에 인용되어진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고 인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자가 버림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소중한 존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로 세우시는 분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주춧돌이 된다는 것은 건물을 유지하는 데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놀랍고 이게 기이하게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바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비겁하냐면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으면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마가복음 1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 농부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가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를 죽이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니까 죽이자고 결의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의 모든 것이 들통이 난 자들이 이제 그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 알면 회개하고 시인하면 돼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비겁하게 짝이 없이 무리들 다른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두고 그냥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시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했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두 부류예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를 성찰하는 자는 살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고 나는 어떤 입장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고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께 드리는 합당한 열매의 소출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고 열매를 주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겁니다. 다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불가능한 것 같은 말씀이 내게 가능하게 다가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아직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만하게 그저 성경 한 번 읽고 내가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항상 열매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열매를 주께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주님에게 열매들을 맺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린 돌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 머릿돌로 중요한 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